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 지역에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이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에 넘겼던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심하고 개종해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사실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의 전도 때문에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있었다는 것을 또 사도들이 보고 확인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장면들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은 점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을 하나씩 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박해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갔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함께 가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가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야 되는 곳이고 해변가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33절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름이 헬라식인 걸 보면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다. 이 시대에 중풍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잖아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아서 그가 아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진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였지만 그 생각에 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생각이 깨진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가 아팠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요한복음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나니. 마치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앞으로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 환자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오늘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3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선포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또 하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족궤로 돌아오니라.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룻다의 애니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을 꿈꾸고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애니야를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애니야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죄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인생을 살고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애니야가 강건하고 건강했다면 베드로를 만날 필요가 없었겠죠. 네, 애니야가 병들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삭개오를 기억하셔야 돼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강자였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길을 낼 수 있는, 사람들 비켜라 하면 비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삭개오가 빗기라고 해도 사람들이 빗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자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게 뭐냐 하면 그가 키가 작은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 약점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에 다가가서 말을 걸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삭개오도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강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삭개오도 자기 자신의 약점으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애니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약점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라는 것은 룻다에서 북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러니까 적어도 5시간, 6시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제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신약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쓰여진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 이 도르가는 정말로 유명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알려진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은 다비다였고요, 헬라식은 도르가였는데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비다는 자기의 이름처럼 은혜를 누군가에게 끼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맞지.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다비다의 인생은 그의 신앙만큼 그의 삶이 온전하게 함께 균형 있게 따라가는 인생이었던 거죠. 어느 하나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또 그의 삶이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장사하지 않아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염을 하고 바로 장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다락에 누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엔 너무나 아쉬웠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도 다비다의 죽음에 잘 죽었다,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아쉬워하고 너무나 슬프고 묻히기 전에 그 얼굴 다시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누구였냐면 오늘 다비다의 인생인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빨리 초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룻다에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염을 한 상태로 뉘어놓은 오늘 본문의 도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냐면 오늘 39절에 도르가가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도르가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이러한 일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일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에 겉옷을 신경 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주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속옷을 생각해서 속옷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서울역에 가면 노숙인 사역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함께 그 일을 많이 했었는데 가보면 저희는 항상 갈 때 많은 구호 단체들을 보거든요. 근데 속옷을 나누어 주는 단체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겉옷을 나누어 줬고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윗은 생각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영역까지 세심하게 아주 속 깊게 아주 넓게 다윗은 생각하면서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섬겼구나.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죽음 앞에서 가졌을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시작이 반이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이 남거든요.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인생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태어난 날 생일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이 없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이 어땠는지, 그 기간 동안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사셨는지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 그의 죽음을 계속해서 회자하고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보여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더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더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아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지만 그 선행과 구제가 표면적인 측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심층적인 측면에까지 이어진 거죠. 다윗아는 정말 넓은 사람이었고 다윗아는 정말 깊은 사람이었죠. 다윗은 정말 딥 앤 와이드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절이라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 굉장히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제자가 있다니.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다 물러내고요. 그리고 다윗아를 살려내는 일을 하죠.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윗아야 일어나라.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갔을 때 죽었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올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사람들을 다 물리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 똑같아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죠. 아까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베드로의 모습과 베드로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또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되죠.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일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베드로는 요파에서 일순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생기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까이 하고 싶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어 했을까요? 당사자였던 다비다는 아마 제일 먼저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순서를 정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선택이 되게 특이해요.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과 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의 직업이 무두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좀 되게 특이한 선택입니다. 무두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죽 세공업자를 의미하는 거죠. 가죽 세공업자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짐승을 죽이는 두 가지 직종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의 제사장. 그도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짐승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죽이는 장소가 달랐어요. 하나는 성전에서고 하나는 자기의 일터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대우도 달랐습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죽이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만 하는 무두장에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을 율법에서 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두장이는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 살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이 무두장의 집이 해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변가에 있으면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쉽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무두장이가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피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변가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왜 하필 이런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갔을까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 그러면 무두장이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고 무두장이가 만진 모든 것이 있는 무두장이의 집은 더 부정하고 그래서 나와 같은 유대인은 전혀 들어가면 안 되고 함께 대화해서도 안 되고 함께 유숙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가요. 왜 갔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셨잖아요. 오늘 그 모습이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오늘 앞에 있던 두 가지 스토리에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만 오늘 보면 한 줄로 되어 있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이야기와 기록 속에서도 무엇이 보이냐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베드로 전체의 사역의 모습,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서 드러나고 있다.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베드로가 가진 편감과 선입견이 깨어지면서 베드로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마음, 또 베드로의 삶의 태도, 무엇보다 베드로의 선택, 이것이 계속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관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애니야의 이야기, 그리고 다비다의 이야기, 그리고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베드로의 이야기, 셋 다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아름답게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